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의미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풀려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1억을 보석금으로 낸 것도 아니고 10억을 낸 것도 아니고 20년을 그냥 대신 살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을까요? 사람이 어느 정도로 큰 죄인입니까?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무기수도 아니고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큰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결과로 우리는 그 모든 불법에서 속량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성경의 근거에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상태를 일컬어 성경은 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죄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모두 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풀어준다라는 뜻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내가 산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속량을 죄사함이라 그랬습니다. 속량은 죄로부터의 절대적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새벽 기도 때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형무소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죄수가 어떤 사람일까요? 추록을 이제 하루 앞둔 죄수가 기쁘겠죠. 그러나 추록을 하루 앞둔 죄수보다도 더 기뻐하는 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사형수로 있다가 무기수로 감형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를 몰라서 조마조마한 가슴을 안고 사형 집행될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몇 번이라는 자기의 가슴에 붙은 번호를 부르면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상태에서 사형 집행이 중지되고 비록 감옥에서나마 종신 살 수 있는 무기형이 선고되면 너무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나 이제 살게 되었어요. 살게 되었다고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을 받아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사형수인 우리를, 나를 무기형으로 감형시켜 주신 것도 아니고 모든 죄에서 나를 속량해 주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추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로 기뻐하여 뛰면서 소리쳐야 될까요? 이것이 십자가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사형수에서 무기수도 아닌 죄 없는 의인으로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동과 감격이 없고 소리치지 않으면 그 원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사형수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이 사실을 두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럭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사형수가 무기수도 아닌 죄 없는 의인으로 이렇게 추록된 것에 대해서 터럭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대강 믿고 대강 사는 예수쟁이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사형수가 된 우리를 무기수가 아니라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대충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분의 말대로 우리는 1억 원짜리 인생도 아니고 10억 원짜리 인생도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게 된 예수님짜리 인생인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평생 잊지 말고 당당하게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사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깨끗해지는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뜻은 속량하신 이후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인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인생의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글에 보니까 텍사스에 가면은 살아있는 떡갈나무라는 수종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떡갈나무는 이제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지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가지고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 봄에 다시 싹이 돋고 잎이 열리게 되는데 이 살아있는 떡갈나무는 가을이 되어도 겨울이 되어도 사시사철 푸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잎들이 오래된 잎들을 가지에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새롭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떨어져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잎을 서서히 밀어나면서 새로운 잎이 움특 틔워지고 새로운 잎이 또 나오고 그래서 늘 사시사철 푸른 떡갈나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밀어내는 방식으로 우리 성도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속량받은 이후에 새롭게 생긴 관심이 속량받기 이전에 관심을 밀어냅니다. 새로운 삶이 과거의 더러운 삶을 밀어냅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새로운 마음이 죄를 원하던 이전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자꾸 밀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사단이 좋아하던 과거의 행동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심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행동으로 새로운 삶으로 점점 더 변해갑니다. 이것이 속량 이후에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남편이 이를 보고 밤늦게 집에 돌아가더니만은 자정이 넘는 밤 12시가 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라.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자는데 왜 그러냐고. 일어나 보라고. 당신은 내가 남편으로서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한밤에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내가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쳐다보기만 하고 말을 안 해요.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봐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질문을 안 할지도 모르니까 지금 안 하면 당신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회를 줄 때에 당신은 남편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만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편인 당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섭대요. 남편은 그 아내의 말 한마디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물어볼 때는 나름대로 큰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그 아내에게는 성경적인 남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아내가 자기들로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무서운 사람이라고 아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은 아내가 보기에 내가 성경적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아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이 남편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정식으로 결혼한 이래로 처음으로 아내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성경적인 남편이 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네. 용서해줘.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지금 깨끗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십니까? 지금 깨끗해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아직 더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에 더러운 부분이 발견될 때에 지금 저분이 깨끗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더러운 부분이 깨끗하게 되도록 기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비친 다른 사람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나도 똑같잖아요. 남이 나의 더러움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기를 나도 희망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의 더러움이 깨끗이 세탁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의 더러운 부분이 깨끗해질 때까지 남이 나를 기다려주는 그런 대접을 내가 정말 받고 싶잖아요. 이것처럼 타인의 더러움이 깨끗해지는 삶이 될 때까지 우리도 남의 더러운 부분이 발견될 때에 곧바로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다려주는 그런 대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점점 더 깨끗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결과로 우리는 사형수에서 죄 없는 의인으로 속량을 받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 책을 읽고 노예 제도의 폐지를 다짐했다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해리어 비처 스토우라는 사람이 부인이 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켄터키주에서 농장을 하고 있었던 셸리라는 농장 주인이 있었는데 노예들을 아주 참 따뜻하게 남다르게 보살펴주는 아주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노예들을 팔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팔리게 된 노예들 가운데 톰이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톰이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날에 셸비 부인은 이 톰의 오두막집으로 찾아와서 내가 형편이 좋으면 꼭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온 그 셀의 부인의 아들인 조지 셸비는 내가 어른이 되면 꼭 톰을 찾으러 갈 거라며 은하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만든 목걸이를 이 톰에게 걸어 주었습니다. 이 조지 셸비가 드디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 약속한 대로 돈을 가지고 톰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톰의 몸은 몇 차례의 주인을 거치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톰의 죽음을 직접 본 이 조지 셀비는 노예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 전부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이 노예들은 뭐 갈 곳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그냥 이 좋은 주인, 좋은 선한 이 주인의 집에서 그냥 그대로 일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지 셀비가 노예들에게 그러면은 내가 일한 만큼 급료를 주겠다, 임금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두가 톰의 덕분이며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여러분이 볼 때마다 자유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톰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 조지 셀비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했던 그 말을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톰의 자유 덕분이며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볼 때마다 자유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톰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된 것도 정말 큰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죄 없는 의인이 되어서 죄의 감옥에서 추록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것을 한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죄의 무서움과 죄로부터의 그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죄의 무서움과 죄로부터의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성경에서 선을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성경적 선의 개념으로 볼 때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선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디도서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몇 가지 선한 일을 이 디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먼저 선한 일이라는 것은 자신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감독을 일컬어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하의 말씀 속에서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디도서의 말씀이 의미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감독, 다시 말하면 넓게 표현하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또한 디도서가 말씀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행위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동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무엇이 선한 일이냐? 말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에서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나 그리고 일터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말씀이 빛을 발하도록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말씀이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에 보시면은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가정의 여러 사람들이 선하게 행동해야 할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일터에서 역시 자기 지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에서 상하의 사람들에게 선하게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를 볼 때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말씀이 빛을 발하는 도록 하는 이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로 통해서 말씀이 빛을 발합니까? 내가 하는 행동으로 통해서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아니합니까?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 또한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는 것을 선한 일이다. 그렇게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절의 말씀 보면 이 세상에서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좋은 건강한 건전한 오락이 있으면 때로는 오락도 하시고요. 현대에 좋은 과학기술이 있으면 그 과학기술을 잘 선용하고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지극히 즐기는 정상적인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수고하며 얻은 것으로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욕을 버려야 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세상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를 다 종합해 보면 디도서가 말씀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말로만 하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복종의 행동이 선한 일입니다. 가정과 일통에서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말씀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한 일은요, 우리의 삶에서 저절로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에 대하여서 바울 시대에는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참 뜨겁게 헌신하는구나, 열정적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무슨 일에 뜨겁게 헌신하십니까?
무슨 일을 열정적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선한 일을 뜨겁게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로 인한 사형수에서 무기수도 아니고 죄 없는 의인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속량의 기쁨과 속량의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한평생 대충 믿지 말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다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보며 너무 초라하게 여겨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 깨끗하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깨끗하게 되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구원받은 이후 점점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때 그냥 살지 마시고 뜨거운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